말씀 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일린처럼 적성검사, 그 다음에 체력 테스트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뭐 좀 몇 가지 남아있긴 하지만 또 계획한 대로 걸어가는데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리고 또 저희가 기도하던 길이 열렸을 때, 삶에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풀렸을 때,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공간의 문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허락된 공간이 있을까? 어제 한 분이 리스트를 2개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집사님 한 분이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덜러스 공항 근처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공간은 너무 예쁜 거예요. 최근까지도 교회를 사용한.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에 몸이 너무 좀 저기에 대해서 점심 금식을 하고 저녁을 먹고 바로 자버렸습니다. 어제 연습을 또 나왔어야 되는데, 찬양대. 어제 저녁에 이제 메시지가 많이 와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집사님이 또 리스트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옥튼 쪽인데 무슨 기도 처소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올 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다시 여쭤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 어느 공간이 우리의 공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딱 새로운 공간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지만 또 각자의 수고와 헌신과 탁월함에 근거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전략이 있었고, 또 똑똑하고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금식했고, 이런 쪽으로 흐른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승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승리는 오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제부터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경우도 그렇고요, 승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승리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내년도가 되겠죠. 새로운 공간이 우리께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오늘의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리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세상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다운편인데요, 순종함으로 얻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29절 전반부라고 치죠. 이 전반부는 전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9절까지가 전쟁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헤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호수아의 단순한 군사적 전략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는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창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데서 왔다라는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공격의 명령을 내린 것도, 또 그때까지 창을 들고 있었던 것도 어제 이야기했죠. 그 창으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때까지 창을 들고 있었던 것도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자리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왜 무너지나요?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딱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무슨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많은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정결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뒷부분만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묵상 같이 하셨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말씀 참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막 환호성을 지르지만 거기 핵심이 뭡니까? 거긴 순종이었고 정결함이었다고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전략으로 승리하려고 하거든요. 뭐 경험이라든지 지혜든지 방식이라든지 나의 탁월함이라든지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는 어디서 온다고요? 순종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순종에서. 여리고를 칼로 무찌르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볼까요? 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이었죠. 아이성의 승리를 거두은 것은요, 순종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은 패배를 막고요, 순종은 승리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전략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기분 좋은 말씀만 주시지 않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제 설교 때도 잘 분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에 하다 보면 제 주일 말씀 중에 좋은 말씀만 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안타깝게 전한 그 몇 마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요? 순종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얘기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겠어요?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제가 아직 다 얘기하지 않죠. 조금 이제 제 안에 소화를 시킨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순종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최대의 전략, 승리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승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취되지 않고요, 다시 제단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승리가 찾아오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승리 이후예요. 됐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안심도 되고요, 드디어 풀렸다라는 마음도 들고, 이제 그냥 좀 잘해보자라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어느새 승리의 공을 나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30절. 그때에, 거기 전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29절까지 대단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한테는 굉장히 그 아이폰에 아이메시지 보낼 때 메시지가 이렇게 확대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내가 강조를 하려고 돈 내놔 뭐 이럴 때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때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이 시점에 제단일까요? 왜 전쟁 직후입니까? 전쟁은요, 끝이 아니라 예배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이후에 반드시 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승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요, 전리품이 쌓여있는 그 방도 아니고, 승리의 즐거움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잔치 자리도 아니고요, 이제 내가 나의 모습을 뽐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디예요? 제단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전 공동체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마 계신 분들 알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뉴욕에 막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죠. 그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 모시고 한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미나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썩 그렇게 지금 평가도 그렇고 이렇게 좀 싹 좋지 못했습니다. 뭐 몇 년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세미나를 뭐 제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성경 공부 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면 성도님들이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게 또 시작되나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갔다 오면서요, 여러분들, 제가 인상적이었던 점이 한 면이 있어요. 뭐 세미나가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요,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목사님이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찬양 인도는 참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소리 지른다고 임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 찬양 인도자는 뜨거웠어요. 근데 찬양 인도라고 내려와서 그분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하면, 사람들이 하면 좋았어요, 뭐 찬양 인도 목사님 오늘 너무 뜨거웠어요, 은혜로웠어요, 눈물 났어요. 여러분들 간증이라도 하고 나면 여러분 집사님 우리 간증 너무 감사해요, 나눔이라도 큐트방에서 잘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늘은 나눔 참 은혜로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승리 아닙니까? 찬양 인도를 잘했다라는 승리, 오늘 간증 괜찮았다, 나눔 좋았다, 이런 승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요, 끝나자마자 어디로 딱 가냐면 예배를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찬양 인도 끝나자마자 당연히 예배 자리에 있겠죠. 다 끝나자마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혼자의 기도의 자리.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의 훈련이었대요, 그게. 찬양인도 끝나면 그날 잘 되면 뭔가 이렇게 뽕이 들어갑니다. 간증을 그래도 해도 그렇고 나눔도 그래도 그렇고요. 자꾸 내가 툭툭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어디요? 예배 자리로 딱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참 인상적이어서 저도 갔다 온 다음에 이거 하나는 적용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때로는 예전 공동체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여러저러한 이유로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칭찬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제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완전히 자기를 탁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4장 6절 우리 묵상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는 모르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내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딱 한 가지. 하나님, 승리는 이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는 거죠. 다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의 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승리의 때 예배하면 승리는 그 다음 승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적인 정말 귀한 토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과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예배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과 또 훈련의 관점과 공간의 관점에서 제가 사무처리할 때 말씀드렸죠. 4가지 카테고리로 예배의 확장, 그리고 선교적 확장, 그리고 훈련의 확장, 그리고 하나의 공간의 확장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카테고리 잡은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서 더 깊어져야 될 것은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7년 동안의 하나님의 그
돌봄 가운데 성장한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본질적으로 나아갈 자리가 저는 내년도에 더 핵심적으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이 지역사회의 예배에 갈망한 영혼들을 품어내는 이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승리 이후에 경험되어야 될 열매가 오늘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어떤 열매냐면 말씀 위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전리품도 아니고 축하연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이더라고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2절에도 나오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이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야, 이것 좀 정확히 봐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이게 또 확대되고 축소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눈에 띄었습니다. 뭐예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승리의 결론, 열매가 뭐였습니까? 말씀 공동체 회복입니다. 아일린이 어제 유동현 집사님과 통화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떻게 또 작은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 맺히는 열매가 뭐였을까라고 했더니 유동현 집사님 고백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영 집사님, 또 아일린이 얘기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 앞에 울고 함께 나눴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어디에? 다시 말씀 앞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소영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때도 이랬습니다.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평생에 말씀 의지하며 묻고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맞아요, 딱 그겁니다. 승리 이후에 어떤 경험이요? 말씀 위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와 인생이죠. 여러분들, 결국 이 승리의 결론은 말씀 공동체 회복입니다. 어디로 흔들렸어요? 아간의 범죄로 흔들렸던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승리의 열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거둘 때요,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열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승리의 결과는요, 자기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을 통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붙잡음과 강화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 예화를 좀 찾았는데, 스위스 알프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던 나무들은 쓰러져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작은 나무들이 오히려 버티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폭풍이 올 때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는요, 우리를 흔드는 폭풍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한 승리가. 그러니까 경험하는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나눔 하나 잘해도, 간증 하나 잘해도 사람들의 막 칭찬이 있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만 해도요, 이게 우리를 막 흔듭니다. 흔들어요. 근데 그런 흔들림의 폭풍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더욱더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승리 이후에 우리가 꺾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승리는 어디서 나와요? 순종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는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열매는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승리를 주셔도 내가 주님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서도 또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결과가 말씀 위에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욱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비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도 결국 무엇이죠? 십자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십자가라는 순종을 통해 부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 순종을 통해 승리를 거두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덤벼들면 안 됩니다. 순종을 통해 예비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직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참된 제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승리 이후에 우리 공동체를 더 깊은 말씀에 뿌리 내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